제목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1절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함께 잡았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매번 들어도 모자람이 없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뭐예요? 가정.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정. 그리고 교회는요 확대된 가정이죠. 영적인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찌하든지 가정과 교회를요 허물어뜨리고 좀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요 차단하고자 혈안이 된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는 것, 또 교회를 잘 지키는 것, 이거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이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것,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파괴된 자녀들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학에 물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더 불행한 것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기회가 상실되었다는데, 이것이 여기에 바로 더 큰 비극이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아들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범죄가요 대부분이 아늑한 가정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거기서 비롯되었고,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 청소년들 10대와 그 젊은이들 그들 가운데 100명 중에 약 70명 정도가 퍼센티지로 자신의 부모를 미워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얼마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는지 100명 중에 70명. 제가 이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이 심령이 그렇게 병들었구나. 그렇게 그 심각한 상처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처로부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런 보고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고 관계가 깊어야 될 그 관계가요, 그 사랑받아야 될 그 관계가 오히려 가장 상처가 많은 관계로 둔갑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는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녀와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어제는 우리가 자녀였고 오늘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또 오늘 우리가 자녀이지만 앞으로 부모가 될 입장에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이기에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어떤 사랑해야 될 그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랑해야 될 어떤 성품을 갖췄고, 부모가 뭔가 어떤 그런 공경을 받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아시죠? 여러분 룻의 남편이 죽자 룻의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는요, 그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남편도 이제 죽었으니까 너희는 이제는 너희 갈 길을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로 어머님을 떠나며 어머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라 마옵소서. 어머님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저는 거기를 따를 것이며, 어디 유숙하든지 간에 거기 유숙하겠나이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이 공경할 만한 어떤 무슨 자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가 존경을 받고 그가 사랑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흉년이 들어서 기근을 모면해 보려는 눈물 나는 사연을 안고 가족들과 함께 타국으로 그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호요식하기는커녕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죠.
심지어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땅에 묻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그가 당하게 됩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와 두 자부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고향으로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홀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때 그 신태가 되었는데, 이 자부들은 사실 이방민들이거든요. 이방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방인으로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할 처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롯과 그 또 다른 그 자부를 다시 네 갈 길로 찾아가라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어떻게 또 생각했냐면, 스스로 이러한 자신의 이 불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요, 이 어머니인 나오미를요, 이처럼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한 것은요, 나오미가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감화를 끼쳤기 때문에 그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니까, 내가 마땅히 모셔야 될 어머니니까 내가 따르겠다라는 이런 그 결단을 가지고 그가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무슨 어떤 존경만한 신앙적인 인격을, 어떤 고향으로 슬픈 여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인에게 어떤 신앙적인 감화와 인격을 그가 어디서 발견했겠어요? 그저 어머님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어머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며,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며 따르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이 바로 성경 가운데 롯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나오미처럼 여러분 온전치 못한 부모들이 참 많이 있죠.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원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까닭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의 향락을 쫓아 방종한 무책임한 가정생활이 자녀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역기능적인 이 부모들의 모습도 있죠.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쾌락을 쫓아간 어머니의 방탕한 삶과 가족들을 폭행하는 아버지의 야비하고 폭압적인 모습들은요,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지나도 자녀들의 가슴속에 흑백 사진처럼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우리 부모의 경건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옳지 못한 삶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쉴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준 상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그렇게 상처로부터 온전히 새로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인 자신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의 배후에는요, 상처를 준 부모의 부모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입었던 그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또 다른 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또 상처를 입은 그 자녀들은 부모를 온전히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이 자녀들이 또한 부모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준 부모를 용서하고 도리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순환을 차단해야 될 터인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로 전락해버리고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너에게 공경받을 만하고 사랑을 받을 만하고 어떤 인격이 감화를 끼치는 그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인격이나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효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너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너희 부모를 뭐라고요? 순종하라.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당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공경을 받아야 되고 순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이 말은요, 부모의 말을 귀로 듣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대답하고 복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은요, 현재의 명령이에요.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명령형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명령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 이유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를 누구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 삼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생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다스리고 양육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그 부모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하라가 아니에요.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요, 카베드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란 말인데 이것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원래는 이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사용되면 우리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그 장기인 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 여러분, 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간 치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죠? 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요, 귀하게 여기다. 따라해 봅시다. 귀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많은 소중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대상은 누구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명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부모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정녕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은요, 여러분, 부모가 하신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시는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부모 공경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부모 공경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명령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를 공경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무엇이 있거든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요, 우리 자녀들 문제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것도 해당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누구예요? 자녀와 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들로 하여금 먼저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래요.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얘기는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라고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에 가치를 두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기를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기를 배우게 하라고요. 근데 여기 효를 행한다는 말 자체가요, 유세배우라는 말이에요. 유세배우. 유세배우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한번 보실까요? 5장 4절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그 뒤에 보면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인지라. 저는 이 구절에 주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지금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도 되죠? 졸다가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바로 그 예배를 주 앞에 드려야 된다고 이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좀 기도를 받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모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를 향하여서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 사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설령 그렇게 효도할지라도 그렇게 그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부모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의 효도는요, 세상의 윤리도덕과 같은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효도는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같은 게 아니라고요.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요, 부모들이 효를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부러 자녀들에게 효를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 효는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효를 좀 받고자 하기 위해서 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효는요,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 섬김을 다 하시고 봉사를 하시고 충성하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온갖 어떤 희생을 하신다 할지라도 부모 잘 섬기지 못하면요, 말짱 도루묵 한자는 뭐예요? 예,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 신앙적인 문제라고요. 주께서 이것을 우선적인 문제로 다루시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이것을 배우게 하라고, 이걸 가르치라고, 자녀들에게 이걸 배우도록 하라고, 가르치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SBS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몇 년 전에 이런 얘기가 하나 다뤘어요. 자식만을 믿은 죄, 해외 고려장. 제 제목만 봐도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제목만 봐도 이게 뭘 다루고 있는지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방송에 의하면요, 해외에 자식을 믿고 따라갔는데 해외에서 뭐해? 자녀들이 뭐해?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버려진 노인들의 이야기를 다 봤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식에게 재산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한국으로 겨우겨우 오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야. 그나마 그 여권도 빼앗고 심지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기억력이 없으니까 치매에 걸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 사는지도 말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여러분, 여권을 빼앗고요, 여권도 자식이 가져버리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땅이 말이 통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기억력도 약한 노인들은 그곳에서 결국 미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어떤 그렇게 버려진 노인들을 모셔다가 목회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이런 일들이요,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비슷합니다. 자녀들이요,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기차 역전 대합실, 잠실 롯데월드, 유원지 등에다가 나이 든 부모를 모셔다 놓고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 자신들만 돌아가 버리니까
이 아이가 어딘지도 찾아가지 못한 채 이 부모들이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불황의 여파로 인해서 몸이 아픈 부모를 병원에다가 맡긴 다음에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 달아나는 현대판 고려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고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가보면은 우편물이 이렇게 수북이 쌓인 거예요.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말세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뭘 꼽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 시대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불효예요, 불효.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인간된 도리로 첫 번째로 꼽는 것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으로 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요, 주전 1446년에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을 이해할 때 이것이 말씀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해 봅시다. 대신계명. 대신계명. 누굴 향한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굴 향한 계명이에요?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이 대인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차치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제외한 6개 대인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죄보다도 더 먼저 우선적인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불효는요, 간음보다도 심지어 살인보다도 도둑질보다도 더 큰 죄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째 계명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계명임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하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거 이거 대단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요, 뭐가 딸려 있어요? 약속이 딸려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이 딸려 있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되기 원하십니까? 장수하기 원하세요? 근데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으세요. 어떤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60까지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60이 금방 왔다는 거야. 또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80이면 장수한 줄 알고 8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근데 80대가 보니까 좀 더 살아야겠다. 저희 어머니가 84시세요. 천국 갈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시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지 맞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3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과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3가지 통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부모고, 두 번째는 교회고요,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해야 그 자녀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가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한 것이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야벳과 셈에게 축복을 한 그대로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고, 함에게 저주한 대로 그대로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자녀들은 바로 부모님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 줄 아시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부모들은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걸 아시고,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마음껏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그 축복이 통로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공경하고 잘 섬기는 건 결국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믿음의 영역을, 바로 이 부모를 순종하는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하여 참된 효도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성령 충만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요, 세상 윤리도덕 설교가 되고 말아요. 많은 분들이요, 이걸요 그냥 이 자체로만 얘기하니까 상강오륜을 얘기 듣는 것 같아. 그죠? 그냥 공경하라, 뭐 순종하라,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 얘기로 끝나니까 이거 세상의 윤리와 뭐 다를 게 있냐고요. 오늘 사실은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을요,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성령 충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부부관계를 얘기하시죠. 부부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어떤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독교인의 그 삶의 핵심 원리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부간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시는데 어떻게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가 주님을 순종하신 것처럼. 여기까지는 남편들은 아멘하죠. 할렐루야하고. 근데 사실은 남편들에게 더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옆에 계신 아내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2부 예배 물었더니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남편분들이 침묵을 지키고 계셔요. 그래서 나가면서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제가 목숨을 못 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리는 남편이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할 때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힘이 누구로부터 비롯돼요? 성령 충만할 때 비롯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 보면은 제 왼수 같고, 저 인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고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비결도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할 수 있고요,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육할 수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우리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적인 개념, 능력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권을 우리가 주권자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 그분의 주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원리가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새로운 삶입니다. 자연의 삶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해도 기독교인의 삶과는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가능케 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회심 이전의 믿음이 없는 삶과 새로운 삶을 술 취한 사람과 서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대비하여서 비유하였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알고 모르느냐의 차이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기에서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권 다스려 가시고 통치해 나가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하라, 이 교훈을 가장 어디에 적용하셨다고요? 가정에 적용하셨다고요. 가정생활이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죠? 대인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부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그걸 통해서 서로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모든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가정의 성도의 행복한 가정생활의 핵심 원리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성령 충만은 24시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프리즘을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프리즘을 통해서 남편을 바라보게 되면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우리 예수님 프리즘을 통해서 부모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부모에게 마땅히 상처를 주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며 효성을 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항상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효도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것을 우리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여기서 주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주님과의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지금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해져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이 아닌 내 부모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녀가 아니고서는 부모에게 진심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각자 적용거리가 다 다를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떠올리면서 성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우치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님에게 뭔가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해결되지 못한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여도 여러분 그 좋은 일이 있다면
하물며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자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공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죠? 죽고 나서 양지 마른 곳에 묻지 않고 시냇가에 심겠다고, 어머니 말씀을 따라, 그죠? 묻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청개구리처럼.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